갈라디아서 4장에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라. 이 성경에는 어머니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는 메테르라는 단어입니다. 메테르라는 단어인데 이게 어머니 이렇게 쓰이고 반대로 또 뭐로 쓰여요? 아버지 이렇게 쓰이죠. 어머니, 아버지. 성경에는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우리가 좀 전에 성묘했지만 아버지 성묘, 어머니 성묘 이렇게 있듯이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 아버지의 계보를 따라서 족보 얘기를 하고 그러죠. 그래서 오늘 어머니라는 단어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어머니는 무엇인지 이런 부분을 함께 은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는 아부라는 단어를 쓰고 어머니는 엠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리고 신약에는 헬라어로 파테르. 뭐 잘 아시죠? 원문 조금만 아시는 분들은 파테르 이 부분을 아버지라는 뜻으로 많이 알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어머니는 별로 잘 쓰지를 않아요. 그냥 그 뜻을 잘 해석하려 하지 않습니다. 신약에서 헬라어로는 어머니는 메테르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부모 이렇게 쓸 때 파테르와 메테르, 구약에선 부모 쓸 때 아부와 엠 이렇게 씁니다. 왜 부모 이렇게 쓰고 아버지 따로 쓰고 어머니 따로 이렇게 쓸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아버지는 이 족보 계열에 이렇게 하고 어머니의 역할은 자녀를 생산하는 역할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그 어머니를 아이를 낳는 부분을 가져오면 성경을 볼 때 어느 부분이 충돌을 일으켜요. 근데 성경에서는 아버지가 주인공으로 돼 있어요. 어머니가 주인공처럼 써 있는 데는 없어요. 그냥 계보상 얘기할 때 누구누구의 어머니 이렇게 씁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그래서 세상적인 의미에 그런 자녀를 생산적인 의미로 갖고 들어오면 어느 부분들이 풀려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의미하는 어머니의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려고 그러면 몇 구절을 보면 이 어머니의 의미가 성경적인 의미가 살아날 수 있죠. 자,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러면서 그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럴 때 하나님 바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과 어머니의 의미가 조금 문장을 통해서 볼 수 있겠죠. 세상적인 의미는 자녀를 낳는다 이런 의미의 어머니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도 그 의미가 하나님의 의미하고 아버지의 의미하고 같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한다 그러죠? 영접한다 그러면 누굴 영접한다 그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 그러죠. 근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의미를 얘기를 하고 13절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파란색으로 되어 있듯이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다는 거지. 이 산부인과적인 의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다고 그럽니다. 우리는 태어난 것을 엄마 뱃속에서 낳은 것의 의미에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구원 얻은 게 새롭게 태어났다, 거듭났다 이런 의미로 기록되어져 있죠. 이게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의 의미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가서 니고데모하고 거듭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늘로부터 거듭났다. 이런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접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구원을 얻은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미가 1장 12절에서는 어머니의 의미가 이 문장에서 숨겨져 있다는 거죠. 그냥 마태복음 6장 9절에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아버지다 이런 의미로 딱 정리가 됩니다.
근데 요한복음 1장 12절이나 13절에서는 뭐예요? 아버지의 의미가 되어져 있다는 거죠. 이 문장을 잘 보시면서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어머니의 의미로 두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바울이 이렇게 기록해 놓으신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바울이 세상적인 의미로 보면 남자예요. 아이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남자라고요. 세상에서 아이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은 여자만이 주어졌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곧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거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으면 받아들인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또한 사도 바울도 어머니의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사용하는 메테르의 의미를 잘 적용을 시키면 요한복음 1장 12절과 고린도전서 4장 15절의 의미를 잘 생각하신다 그러면 낳았다라는 의미에서 생각하면 성경에서 쓰여진 어머니의 의미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럼 좀 더 깊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낳았다 이런 부분도 성경적인 의미에서 새로운 부분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낳았다 이런 부분, 내가 너희를 낳았다, 그리고 밑에서 보면은 히브리서 2장 12절에서 하나에서 난지라 이 단어가 낳았다라는 단어가 다 겟나우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일관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성경에서 생각하는 어머니의 의미는 다르다는 것이죠. 산부인과에서 낳아진 어머니의 의미가 아니라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의미, 복음으로 낳아진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파테르와 메테르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요한복음 1장 13절이나 고린도전서 4장 15절 같은 경우는 앞마다 진대는 거죠. 이 의미가 잘 깨달아져야, 나아지는 의미가 잘 깨달아져야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와 예수 그리스도와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잘 성경적인 구원의 의미로, 영접의 의미로 잘 정리가 돼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메테르라는 단어는 아버지와 같다 이런 의미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메테르라는 단어와 메트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왜 이 단어를 보여주냐면 메트라는 태라는 의미를 얘기를 하려고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이 태라는 의미를 생각할 때 요한복음 1장 좀 전에 봤던 13절과 고린도전서 4장 15절의 의미를 생각하시면 어머니라는 단어에서 메트라라는 단어, 태, 이 단어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메트라라는 단어는 딱 2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과 로마서에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2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태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오늘 태는 자궁이라고 그러죠. 자궁에서 나왔다. 사람들이 태를 얘기하면 태를 중점적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태의 역할이 뭐하냐? 나아졌다는 것이거든요. 난 자마다, 처음 난 남자마다, 태어났다, 난 기노마이 했다. 아니면
겟나오했다 이런 의미로 쓰여지는데 태에서는 뭐예요? 태의 역할은 낳는 역할입니다. 성경의 낳는 역할은 뭐예요? 영접하는 자가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뭐예요? 나아진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의 의미를 가지고 태의 의미를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단어가 어머니라는 단어에서 파생이 되어져 나왔다는 것이죠. 아까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뭐예요?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죠. 근데 사도 바울을 남자의 의미로 가져가면 이 부분이 안 맞아져요. 그러면 복음으로 낳는 사람이 사도 바울만 복음으로 낳겠어요? 저도 남자인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뭐예요? 복음으로 나아지는 거죠. 근데 세상의 여성의 의미로 여자분들이 세상적인 의미에서 여자분들이 복음을 전하면요. 그분도 복음으로 너희를 낳은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6장 13절입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이니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의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메테르는 곧 내가 누구예요? 바울이죠. 바울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루포의 어머니가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를 쓸 때는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 고린도전서 4장 15절 이 의미를 가져가야 이 로마서 16장 13절에 루포의 어머니가 곧 내 어머니다. 이 루포의 어머니가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 이런 의미로 보여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머니의 역할, 이것은 곧 뭐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어머니도 되고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께로 나아진 하나님이 어머니 역할을 한다. 이런 의미도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메테르라는 단어에 재밌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갖고 왔어요. 아메토로이르입니다. 이 메테르라는 단어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예요? 부정적 불변사. 아니다. 어머니가 아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알파라는 단어는 부정적 불변사 아니다라는 단어와 다른 단어와 붙어서 그 단어를 반대적으로 해석을 해줍니다. 이게 한 100여 단어가 있어요. 이런 의미가. 그래서 시브리서 지금 메테르 어머니 이 의미는 제가 계속했으니까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정적 의미로 해서 시브리서 7장 3절에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다 이렇게 쓸 때 아메토르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좀 특이한 단어죠. 이런 부분에서 좀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들이 또 재미난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 여기에서 보면 뭐예요? M이라는 구약에 M이라는 어머니라는 단어가 있어요. 우측 상단에 보면 517번 15려 M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에서 첫 번째 파생되는 단어가 뭐냐면 암마라는 단어입니다. 규빗.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이 규빗이라는 것은 성전을 측량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왜 성전 쓰는데 어머니로부터 이렇게 되어 있느냐? 성전 규빗이랍니다. 열왕기 상에서 6장에서 성전 솔로몬이 그 성전 만드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전에 성소 앞에 그러면서 이 규빗이라는 단어를 측량할 때 이 규빗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의미로 따지면 어머니라는 거죠. 근데 성전을 뭐라고 그래요? 신약에서는 계시록에서 하나님이 성전이라고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성전인데 이 하나님은 성별로 하면 뭐예요? 아버지죠. 근데 아까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고린도전서 4장 15절의 의미를 가져오면 어머니죠.
그래서 성전에 이 규빗이라는 단어가 어머니로부터 나온 단어입니다. 이게 좀 특이하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어머니의 의미를 알면 왜 규빗이 성전에 쓰였나 이런 의미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어머니의 의미가 무엇인가. 근데 그 의미는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의 의미로 복음을 접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접하게 되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아진다는 의미에서 어머니라는 베텔이라는 단어를 설명해 보았습니다. 오늘의 본문이죠. 갈라디아서 4장 24절이죠. 4장 24절입니다. 이 4장 24절에서부터 이 31절까지는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인터넷이나 요새 AI로 많이 보죠. AI로 보면 이렇게 정리가 돼 있습니다. 이 개요 한번 읽어주세요.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을 의미하며 이 신의 산은 율법을 통해 율법의 종노릇을 하는 지금의 예루살렘과 같은 것을 상징합니다. 하갈로 표상된 신의 산과 율법은 현재의 예루살렘과 같이 율법 아래 있는 상태를 비유하는 것입니다. 비유적 의미, 성경의 하갈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을 낳은 요종을 가리키는 동시에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과 연결됨, 신의 산과 예루살렘. 하갈은 율법을 받은 신의 산을 뜻하며 율법은 현재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들에게 종살이를 하게 만드는 원인, 율법의 종, 신의 산에서 주어진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율법의 종이 되는데 여기서 하갈과 신의 산이 이 종된 상태를 비유적으로 나타남. 자유하는 예루살렘,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즉 자유자는 약속으로 말미암은 성령을 통해 자유하는 상태를 나타내며 율법의 종노릇하는 예루살렘과 대조. 자, 이렇게 정리가 돼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이 4장의 의미죠. 근데 1절에서 유업을 이을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갈과 반대되는, 그리고 이스마엘과 이삭, 이 의미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유업을 이을 자가 누구냐 1절에서 얘기하고 이삭이 유업을 이을 자다 이런 부분으로 얘기하면서 지금 화면에서 본 것처럼 율법 얘기를 많이 해요. 율법 밑에서 종노릇했다. 그래서 율법을 정리하지 않고 이 내용을 기록합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성령의 생명의 율법과 죄와 사망의 율법을 알았다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의미가 어느 부분은 맞고 어느 부분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원문을 통해서 이 헬라어 단어를 통해서 이 4장 24절서부터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뭔지 여러분과 한번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것은 비유니 이릅니다. 그래서 비유한 거야. 이 내용을 보면 비교한 거거든요. 비유했다. 은유법 이렇게처럼 받아들이는데 알레 오른쪽 파란 편에 있는 알레 그레오라는 단어입니다. 알레 고레오라는 단어입니다. 그냥 우리가 한글적으로 비유다 이렇게 쓰니까 비유하는 은유법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요. 근데 이 단어는 달라요. 딱 4장 24절에 한 번만 써 있어요. 이 단어는 238 알레고레오는 위에 보면 빨간색 243번 다른이라는 뜻의 알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비유니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갈하고 누구에게 얘기해요? 이삭하고 이스마엘하고. 이삭의 어머니 누구예요? 사라죠. 하갈과 사라 얘기를 합니다. 이스마엘과 이삭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서로 다른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갈 얘기하고 사라 얘기하고 이스마엘 얘기하고 이삭 얘기하는 것입니다.
원래 비유라는 단어는 파라볼레라는 단어가 비유예요. 우리가 또 얘기하는 뭐 비유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단어를 보면 옆에다 던졌다 이런 의미로 나옵니다. 4장 24절은 이것은 다른 두 종류다. 지금 있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과 위에 있는 예루살렘 또 다르게 얘기하죠.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죠. 이것은 두 가지다 이런 뜻하고 같습니다.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다. 디아테케 이릅니다. 언약이 뭐냐? 언약을 알아야겠죠. 그래서 언약이라는 단어가 이 티템이라는 단어에서 나와갖고 여기 뭘 세우고 유언하고 언약하고 이럽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이런 의미를 안 찾아고 성경에서 보여지는 한글적인 의미의 언약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약이라는 단어는 뭐냐? 이 디아테케 그래서 디아테템이 이릅니다. 세워졌다. 1, 2, 3이라는 단어하고 연결돼서 나왔어요. 디아테케라는 단어가. 그래서 이 의미를 제가 좀 정리해 봤어요. 이 단어가 어디에서 티템이 마태복음 12장 18절에 성령을 우리에게 주겠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단어가 디아티템입니다.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는 거죠. 언약의 자손이 우리 마음 가운데 와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보냈다 이런 내용처럼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는 거죠. 자손이 온다 이런 뜻입니다. 언약이. 언약의 자손 이릅니다. 언약하면 언약이라는 단어만 갖다 쓰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비춰서 왜 언약을 했느냐 이 의미잖아요. 약속했다는 의미죠. 언약이. 언약식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그럼 뭘 약속했냐? 자손을 약속했다. 이런 의미를 얘기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16절입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죠? 자손을 누구라고 해요? 그리스도라고 그러죠. 언약의 자손 그럼 누구예요? 그리스도죠. 이 여자들은 언약이다. 뭐예요? 이삭을 낳고 이스마엘을 낳고. 이 중점이 뭐예요? 지금 있는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나아지려면 성경에서 낳는다 이 의미는 뭐예요? 마태복음 1장에서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그리고 맨 끝에 가서 뭐예요? 예수님을 낳고 이릅니다. 그 계보가 어디로 가요? 고린도전서 아까 본 것처럼 4장 15절에서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 나아지려면 누가 있어야 돼? 복음으로 나아지려면. 언약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언약입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언약은 뭐예요? 나아지는 자손. 이게 언약입니다.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 뭐야?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아질, 사라를 통해서 나아질 이삭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의미가 언약이라는 의미입니다. 25절입니다.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라비아로 따지면 뭐예요? 예루살렘인 가나안 땅을 놓고 볼 때 아라비아는 이방입니다. 근데 이 아라비아를 뭐예요?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지금 있는 예루살렘은 이방이다 이런 뜻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이 의미를 아셔야 왜 하갈이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고 땅의 의미를 얘기하고 있을까요? 지금 이 25절은 땅의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뭐예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에 있다는 게 뭐예요? 위가 어디예요? 위가 하늘이죠. 하늘과 땅의 의미로 이 내용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예루살렘이라는 것도. 그래서 이 아라비아를 왜 이방이라고 그러느냐? 아라비아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왔냐면 암흑, 어둡다 이런 뜻에서 왔어요. 어둡다, 밝다, 어둡다, 빛과 어둠 이 의미겠죠. 그리고 이 단어가 파생되면서 저녁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냅니다. 여기 보시면 저녁이라고. 저녁의 반대는 뭐예요? 빛인 아침이겠죠. 아침의 의미가 숨겨져 있겠죠. 아침의 의미. 근데 이 단어가 뭐냐면 이 저녁이란 이 어둡다 이런 단어에서 뭐가 나오냐면 아라비아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지형적인, 지도적인 아라비아를 생각을 해요. 저도 이 단어를 보기 전에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였어요. 근데 이 아라비아라는 단어는 어둡다라는 단어에서 나와요. 그래서 아라비아는 뭐예요? 아침이 안 된 것, 저녁인 것, 어둠인 것, 빛이 안 된 것, 구원 얻지 못한 상태를 얘기할 때 아라비아로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친족과 의논하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다고 그랬잖아요. 왜 갔겠어요? 어두운 곳에 왜 갔겠어요? 빛을 들고 복음 전하러 갔다 이런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디 간 것은 복음 전하는 의미뿐이 없어요. 근데 아라비아로 갔다 그러니까 뭐 거기 공부하러 갔다 많은 학설들이 있어요. 근데 그 학설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단어의 의미에서 뭐야? 어둡다, 저녁의 의미를 가져온다 그러면 그 의미를 금방 유추해서 성경이 얘기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의미를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둡다 이게 뭐예요?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다. 그러면서 26절에서 뭐예요? 26절 한번 읽어주세요.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위가 뭐예요? 뉘니라는 아노라는 단어인데 위에 있다. 하늘의 의미죠. 아래는 땅의 의미고 성경에서 위 얘기하면 하늘의 의미, 아래의 의미하면 뭐예요? 땅의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노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는 것만 봐도 하늘의 의미를 알 수 있겠죠. 하늘의 예루살렘. 이 하늘의 예루살렘이 어디에서 나와요? 계시록 맨 뒤에 가면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온다. 이런 의미로 기록되어져 있죠. 그래서 이 아노라는 단어가 사도행전 2장 19절입니다.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위로 하늘에서. 그래서 골로새서 밑에서 보는 3장 1절 2절에서 뭐예요? 위의 것을 찾으라. 하늘의 것. 하늘에 뭐가 있길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도. 또 누구도 있어요? 하늘에 앉혀진 구원 얻은 사람도 있는 거죠. 위로부터.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위로부터 내려온 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인자 외에는 위로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이 아노라는 단어는 위라는 단어와 연결이 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위, 이 아노의 의미를 아노라는 단어가 그 단어에서 보는 것처럼 아노계원, 다락방 의미, 이 다락방 어디에 있어요? 성전에 있죠. 그래서 계속 위의 의미를 씁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2절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나니. 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 그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나니 이렇게 얘기해요. 이 하늘에 누구누구 앉아 있어요? 아까 보신 것처럼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 예수 그리스도 있죠. 그리고 에베소서 2장 6절과 에베소서 1장 20절에 구원 얻은 사람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혀진. 1장 20절에서는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 오른편에 앉혀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거나 아까 보신 요한복음 3장 13절에 인자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려면 누구를 통해서 내려오냐 이거죠. 창세기에서는 사닥다리라고 그랬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할 수도 있고요. 이 하늘에 앉혀진 우리를 통해서 많이 예수 그리스도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아까 하갈과 같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들에게, 구원 얻지 못한 사람들에게 가는 것이죠. 그래서 위라는 의미는 하늘이라는 의미가 숨겨져 있는 것이죠. 이 의미를 아셔야 지금 쓰여진 구절, 이 구절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이럽니다. 그래서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뭐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머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어머니의 의미는 제가 파테로와 메테로 이렇게 하면서 요한복음 1장 12절과 고린도전서 4장 15절 쓰여진 의미로 얘기를 단어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로부터 나아졌다. 하나님이 낳았다.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낳았다. 어머니의 역할이죠. 단어를 갖다 쓴 게 아니라 그 의미를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예요? 아버지와 예수님은 하나죠. 그죠? 요한복음 10장 30절에 그렇게 기록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시브리서 2장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아버지와 나는 하나, 거기서 나아졌다. 이런 의미겠죠. 그래서 어머니의 의미는 문장을 통해서 보셔야 그 의미가 살아날 수 있는 게 메테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틱투라는 단어가 있어요. 잉태하지 못하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복음을 전하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아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딱 읽으면 곧 26절에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라 이렇게 하니까 구원 얻은 사람이 잉태치 못하는 부분을 얘기하는 부분으로 볼 수 있어요. 이 부분은 24, 25절에 하갈과 지금 있는 아라비아에 있는 지금 있는 예루살렘 같은 데에서 낳지 못하는 역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본문이 어려워요. 하갈과 같이 이스마엘처럼 구원 얻지 못한 자를 낳지 못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자들을 못 낳죠. 구원 얻지 못한 자들을 못 낳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마치 구원 얻은 사람이 잉태 못하는 그런 얘기를 보는 것처럼 돼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24절, 25절의 의미를 알아야 잉태치 못한 자여 이 의미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24절에서 하갈이 낳은 누구? 이스마엘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하갈과 같이 아는 자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하갈처럼 낳지 못했기 때문에 잉태치 못한 자요. 뒤에 똑같습니다. 구로치 못한 자요.
이스라엘을 낳지 못한 자요. 이런 뜻입니다. 이스마엘을 잉태치 못한 자요. 이스마엘을 구로치 못한 자요. 이 의미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는 홀로는 사는 자녀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습니다. 어느 남편? 하갈의 남편은 아브라함이에요. 그런 의미로 보면. 근데 이 기록이 어디 쓰여져 있는 거야? 신약에 쓰여져 있는 거죠. 신약에서 남편을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경은 아주 여러 내용에서 봐야 이런 구절들이 풀어지는 겁니다. 남편 있는 자 누구? 하갈 얘기하는 겁니다. 남편 있는 자녀의 자녀보다 많음이다. 그래서 이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은 자녀가 있다, 이런 의미가 뒤에서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이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도 똑같습니다. 구로치 못한다. 이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는 너희를 위해 해산한 수고를 하노니, 그러면서 복음으로 낳는 얘기를 하고, 여기서는 반대적인 의미, 뭐예요? 24절의 의미를 끌고 와야지 이 문장이 맞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 내용에서 보셔야지 이런 의미가 풀어집니다. 그래서 27절은 잘 보셔야지 그 의미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홀로 사는 이릅니다. 홀로 사는. 아니, 하갈이 왜 홀로 살았어요? 홀로 사는데 어떻게 이스마엘을 낳을 수가 있어요? 그냥 쓰여진 대로 보는 겁니다. 근데 원문은 혼자 이런 뜻이 아니라 에레모스 이릅니다. 이 에레모스가 뭐예요? 사막, 광야입니다. 이 광야라는 단어, 에레모스 이릅니다. 광야. 예수 그리스도가 광야 많이 가죠. 그리고 유대에는 광야가 많죠. 그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광야에는 사막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뭐가 없어요? 물이 없는 거죠. 물의 의미에 물이 없다의 의미가 이 에레모스입니다. 어떤 물이요? 생수의 물이 없다는 거죠. 이 에레모스의 뜻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생수가 없다는 것은 곧 뭐예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있다, 이런 의미로 뭐예요? 그래서 계속 광야에서 전쟁하고 이러는 겁니다. 이 광야라는 단어는 구약으로 가면 뭐예요? 미드바로 이릅니다. 그 의미가 살아나요. 이 광야. 그래서 이 미드바르라는 단어는 맨 위에서 보는 것처럼 다바르, 말하다, 말, 이 단어에서 파생이 됩니다. 말하면 뭐가 나가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가는 겁니다. 어디에? 물 없는 광야에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말할 때 뭐가 나가면 구원의 의미가 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믿으세요. 이 의미가 말하다, 말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받아들이면 지성소, 데비르가 되는 것이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생수의 물을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물이 없는 광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갈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광야에 있는 사람이다. 생수를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남편이 아니다, 이런 의미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의미를 모르니까 이 에레모스를 홀로 산다, 이런 의미로 해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홀로 산다, 이 의미에서, 한글적인 의미에서 이게 다 틀어지는 겁니다. 27절이 다 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홀로, 이 단어가 에레모스라는 단어만 알게 돼도 문장을 다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28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이삭 누구로부터 났어요?
어머니로부터 났죠. 사라로부터 났죠. 그게 약속의 자녀라는 겁니다. 약속이 뭐예요? 요 세 밑에 쭉 있는 거 한 번씩 쭉 읽어주세요.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 영생이죠. 17.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약속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는 거죠. 영생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또 안에 있는 참 하나님 영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아졌죠.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요건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쭉 읽고 오다가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 나오고 신약 이 뒷부분에서 사복음서가 끝나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얘기가 나오면 얻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거든요, 구약에는. 근데 이 구약과 신약은 성경의 한 권의 책인 것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구약에도 구원이 있었고요, 신약에도 구원이 있습니다. 이 성경의 내용은 다 구원의 의미로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근데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왔으니까. 그러면 구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 근데 뭐예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는 뭐라고 그래?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이 의미가 풀어지지 않으면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안 되는 것이죠. 이삭이나. 구약에도 구원이 있었고요, 신약에도 구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좋은데 성경의 구원의 의미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도 있었다 이런 의미를 찾아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안 그러면 성경이 맞지가 않아요, 앞뒤가.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어디 갔냐고요. 이 의미도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해놨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속의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9절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이 4장 24절서부터 31절까지는 뭐예요? 아라비안 땅 예루살렘 얘기하고 위에 있는 예루살렘 대칭적으로 얘기합니다. 새 예루살렘 성이죠. 그리고 사람으로서는 누구를 갖고 와요? 하갈과 사라. 또 누구? 이삭과 이스마엘은 써있지 않지만 자녀 하갈의 낳은 자 해갖고 이스마엘 대칭적으로 가져오고요. 그리고 여종과 반대 대칭적으로 남종 이렇게 써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자유하는 자, 자유 얘기합니다. 29절에서는 뭐예요? 육체와 성령을 대칭적으로, 대조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육체를 따라 난 자가 누구예요? 하갈로 낳아진 이스마엘이죠. 육신 이릅니다. 육체, 육신 이릅니다. 이 육신의 의미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지금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렇게 써 있고요. 뭐예요? 로마서 8장 3절에 죄 있는 육신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그러면 그때 육체를 따라 죄를 따라서 나아졌다. 성령 누구야? 하나님은 성령이시니. 영접하면 뭐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13절에 뭐야? 하나님께로부터 나은 자들. 뭐야? 성령 하나님, 성령으로부터 나아진 자들. 그래서 죄로부터 나아진 이스마엘, 그리고
영접받아서 하나님 성령으로부터 나아진 이삭, 이 의미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구약으로 다시 돌아가면 구약에 써 있는 거죠. 이 내용들이 달라진 겁니다. 하갈 얘기할 때 뭐예요?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그러죠. 하갈이 쫓겨나고 그랬을 때는 예루살렘에 있지 않았어요. 구약에서 보면 헤브론에 있었어요. 그런 지리적이나 역사적인 의미로 보면 성경은 안 맞아요. 그 의미도 안 맞아지고. 그러니까 철저하게 구원의 논리, 예수 그리스도를 중점적으로 얘기를 해야지 이 의미가 맞아지죠. 근데 이 하갈로부터 나아진 이스마엘은 핍박을 해서 쫓겨나요. 그래서 물 한 주머니를 갖고 어디로? 광야로 쫓겨갑니다. 그래서 하갈이 뭐예요? 아까 홀로 살았다 이런 부분들의 에레모스를 쓴 이유가 그 의미를 찾아와야 돼요. 이스마엘과 같이 광야로 갑니다. 재밌는 건 뭔 줄 알아요? 이 이스마엘이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 주죠. 하나님과 함께 하였더라. 그리고 이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장사될 때 옵니다. 그런 의미를 다 보면 거기에 창세기에 써져 있는 의미와 지금 갈라디아에서 쓰여져 있는 의미는 조금 달라요. 다른데 왜 이래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구원의 의미로 보면 아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구나. 여러분 스스로 그런 부분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30절에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그 여종을 내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그래서 4장 1절에서 뭐예요? 유업을 이을 자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 어머니의 자녀니라. 구원 얻은 자녀다 너희는. 성경은 항상 구원 얻은 사람 얘기와 구원 얻지 못한 사람들의 얘기를 대칭적으로, 어떨 때는 구원 얻지 못한 사람들을 중점적으로. 대부분의 성경의 내용은 뭐예요? 구원 얻은 자의 내용들을 기록해 놓으신 것이죠. 특히 구원 얻지 못한 자들의 내용을 많이 기록된 데가 어디냐? 뭐예요? 제가 볼 때는 계시록에 그 부분을 많이 기록해 놓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따라 난 자고요. 하늘 위 새 예루살렘에 우리의 어머니로부터 나아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구원 얻은 자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나아졌는지 육체를 따라 나아졌는지 이게 알아지셨다면 성령을 따라 난 자들은 뭐예요? 유업을 이을 자가 된 것입니다. 유업을 이은 자도 됐지만 이을 자도 된 것입니다. 유업을 이은다 이런 뜻은 뭐예요? 복음을 전한다. 이 의미가 4장 1절에 유업을 이을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주일을 잘 지내시고 내일 삶 가운데로 돌아가시면 여러분 유업을 이은 자이기 때문에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유업을 이을 자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